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앉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이제 설교가 시작될 텐데 사실 고린도전서 1장을 다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실 시간이 되는데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26절 한 절만 읽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 근거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근거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그 아테네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천막 고치는 청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한 18개월 동안은 같이 지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에베소 교회로 떠나요.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세워놨던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분열과 음행과 송사 문제 또 성찬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편지 내용으로 이제 나오죠. 근데 오늘은 이제 첫 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또 다루실 것이고 저는 오늘 간단하게 오늘 본문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간단한 인사말과 감사를 전하면서 이제 분쟁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오늘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보면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창립을 해놓고 왔지만 세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이 능통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 말이 능통한 아볼로파가 있었고 사도 바울파가 있었고 또 게바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파는 복음의 시작과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창설하는 창설 멤버였다라는 거에 대한 의쭈람이 좀 있었겠죠. 그다음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은 언변술이 좋아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는 말씀이 아볼로를 소개할 때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그때 그 내용을 보면은 아볼로는 지식과 언변과 또 설교의 능력이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언변이나 지식적으로 또 설교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헬라 문화가 유명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볼로파들이 또 이렇게 생기게 됐던 거죠. 그다음에 게바파는 베드로를 이제 아랍어로 부르는 이름인데 그 베드로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전통성과 그다음에 유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가 이제 서로 이제 자기의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등에 업고
바울파는 바울을 등에 업고 게바파는 베드로를 등에 업고 서로 이제 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이런 지도자들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붙들고, 다시 말하면 그들을 등에 업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하고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 교만이 그 공동체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어떤 공동체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전해요. 바울에게도 가지 말고 아볼로에게도 가지 말고 게바에게도 가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다른 사람을 내 생각에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전히 아파라라는 말이 있어요, 10절에. 근데 이 온전히 아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카타르티조는 의학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티조는 바로 잡는다, 회복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근데 고대 그리스도 의학에서는 부러진 뼈들을 서로 맞추거나 탈구된 관절을 제자리에 복원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는 그런 단어로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어긋난 것들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합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 정도의 뜻이 아니고 찢어진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어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라, 이런 뜻으로 권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된 관계를 쑤선해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매우 강조적인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고도 카타르티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4장 21절에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쑤선하는, 꼬매는 작업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도 카타르티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되고 부러져 나가고 탈구되는 그런 것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만과 자랑으로 인해서 분쟁을 가진 우리를 어떻게 제자리로 돌이키시려고 하시는지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권면을 하냐면은 십자가를 보라라고 얘기를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함께 따라할게요. 첫 번째가 십자가를 보라.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를 보라고 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을 높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교만 때문에 분쟁하는 우리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도에 시선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단어에서 이 도자는 헬라어로 로고스, 다시 말하면 말씀, 메시지, 선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한번 자세히 우리가 보십시다. 십자가의 길에는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지혜를 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나를 구원했고 우리를 구원했던 그 십자가 글 위에는 나는 없고 오직 주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십자가 위에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태거나 빼거나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 행위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누구의 행위만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만 있고 그분의 피만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순간 내 공로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에는 우리의 공로는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있으며 그 은혜로 우리는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유업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22절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바울은 세상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으로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말솜씨나 이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보배이고 자신은 그 보배를 담는 연약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복음이 역사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 드러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 자아가 나타나고 내 교만이 나타나고 내가 뭔가 그 일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슬슬 지향성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 교만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며 껴진 관계와 분쟁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평생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과 자만과 또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십자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 번째,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두 번째 또 카타르조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바라보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부르심을 받는 너희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부르심을 한번 보자
구원받는 우리를 한번 보자. 이 화려한 도시 고린도 한복판에서 서 있는 그 교회를 한번 보자. 육체적으로 따라서 이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롭고 학벌 좋은 사람이나 몸별이 좋은 사람이나 능력이 좋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느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던 공동체는 거의 3D 업종의 사람들이었어요. 3D 업종이 뭐냐면 더러운 일, 그다음에 difficult, 힘든 일, 그다음에 dangerous 했고 위험한 일, 그러니까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은 지식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하나님의 그들을 천하게 보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도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 바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면서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8절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하다고 여기고 약하다고 여기며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사명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돌보라. 나를 바라볼수록 자랑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는 거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죠. 이번에 그 전도 축제 그 새생명 축제 때에 그 인형극을 우리가 봤죠. 그거 보면서 저는 마지막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지막 대목에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구 사무실에 이제 여기에 꽉 차서 우리는 교구 사무실에서 이제 의자를 놓고 앉아서 봤는데 그 마지막 절에 그 강사님이 인형에서 손을 딱 뺐잖아요. 인형이 죽었어요. 그 순간에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내 사역에서도 손을 빼버리면은 나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만큼 듣는 만큼 그걸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새생명 전도축제가 끝났지만 그 일은 저기는 끝났지만 전도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전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도 5만 번의 기도를 다 응답을 받았는데 마지막 하나를 응답받지 못하고 갔대요. 근데 그 마지막 하나 응답이 뭐냐면 친구를 전도하는 거였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그 조지 물러의 장례식에 와서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셔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이 돼야 되겠지만 그 삶이 된다면 그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고백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전도도 이루어져야 영혼구원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멘이죠? 네. 우리 세 번째 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대계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를 보았고 나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말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30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영적 복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라. 사람을 바라보면 분쟁이 시작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분쟁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세상의 학문도 명예도 사도라는 직분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교만이 무너지고 분쟁이 멈추며 참된 겸손과 하나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교만은 무너지고 자랑은 사라지며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겸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남게 될 것입니다. 3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앞에 나아갑니다. 돌아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는데도 우리는 자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오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